삶의 철학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부재한 채 가치기준을 물질에 둔 물질 만능주의와 자신의 직계 가족에 대한 지나친 혈연주의로 사회 곳곳에 그 폐해가 만연하고 거짓말을 식은 죽먹듯이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들이 득세하는 현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해 남명조식 선생의 생애와 철학과 사상을 선생이 남기신 경의사상과 시와 글을 시리즈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남명조식, 그는 누구인가? 한국교육사학사의 원전, 조선교육사의 저자이자 조선의학계 핵심 독립운동가 이만규 선생이 역사상 최고의 교육사상가로 꼽은 단 한 사람, 남명조식 선생의 생애와 철학과 사상이 30여 년간 200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지혜의 혼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실천하는 살림처사로 살아간 칼을 찬 유학자 남명조식. 선생은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사표로 우뚝 서 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조정과 학계를 경의사상으로 훈도한 남명조식 선생은 자신의 정신과 언행의 파수꾼으로서 성성자라는 방울과 경의금이라는 칼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득산 개정주, 청간천석종, 비대구무성, 망고천왕봉, 천명유불명, 지리산 천석종만큼이나 크고 무거워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고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참나를 추구한 기계 높고 고고한 유불선을 통달한 선비 남명조식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벼슬을 버리고 살림스사의 길로 가다 조식은 9살 때 큰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일이 있었으나 그때 하늘이 나를 생함이 반드시 할 일이 있었을 것이니 내가 일찍 죽을 리 없습니다. 라고 상심한 어머니를 오히려 위로했다고 합니다. 15살 때 조식은 자기 수양을 위한 2가지 방법을 마련합니다. 꿇어 앉아서 물그릇을 2손으로 받쳐들고 밤을 새우는 일과 허리에 방울을 차고 다니는 일이 그 2가지 자기 수양 방법이었습니다. 그릇의 물이 흔들리지 않게 받쳐들고 밤을 새움으로써 자신의 뜻을 가다듬고 걸어 다닐 때마다 허리춤에서 나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뜻을 일깨우려는 것이었습니다. 25살 때 성리대전을 읽다가 조식은 벼슬길에 나가면 큰일을 해내고 초야에 숨어 살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 대장부는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크게 깨달아 벼슬의 길을 버리고 처사의 길을 택하면서 유교 경전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자백과, 천문, 지리, 의학, 수학, 병법 등을 두루 공부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혔습니다. 을묘사직소로 사림의 종사로 추앙받다. 남명조식이 55살인 명종 11년 1555년에 단성현감에 제수된 것은 국정의 피폐가 극에 달하였을 때였습니다. 남명은 단성현감을 사직하면서 올린 상소문에서 대비 문정왕후를 구정궁굴의 가부로 임금인 명종을 고아로 지칭하면서 국사가 잘못되었고 나라의 근본이 망하였고 민심이 이미 떠났다는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극언이 담긴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이 상소는 명종과 문정왕후를 진노하게 하고 조정의 중신들을 놀라게 하고 백성들까지 겁에 질려 손에 땀을 쥐게 한 이른바 을묘사직소로 남명의 명망은 극치를 이루었으며 명실상부 사림의 종사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경의사상을 신명사도로 그려내다. 남명이 61살에 산청 덕산의 산천제로 들어오면서 경의사상의 요점을 신명사도로 도식화했는데 경을 통한 내적 존양, 의를 통한 외적 성찰, 그리고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삼엄한 기상으로 살펴
욕심이 일어나면 적석에서 물리치는 극치를 통해 지어지선에 도달하는 수양론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남명은 산천제방의 양옆에 경과 의는 해와 달과 같다라고 써붙여 놓았으며, 남명이 허리띠에 차고 다니던 성성자라는 방울은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자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휴대하는 경이금에 내명자경 외단자의라고 새기고 다녔습니다. 경은 안으로 마음을 밝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의는 밖으로 밝고 올바름을 실천하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해 덕산으로 들어오다. 남명이 인재양성을 위해 61살에 덕산으로 들어오면서 쓴 시에서 선생의 기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덕산복거, 춘산저처 무방초, 지혜천왕 건재거, 백수길의 하물식, 은하심리 낑유여, 봄산 어디엔들 향기로운 풀 없으랴만, 내가 사랑하는 상제가 계시는 천왕봉이 가까이에 있구나. 빈손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10리나 되는 은하수는 먹고도 남음이 있도다.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방책을 세우다. 남명은 61살부터 천수를 다한 72살까지 천왕봉이 바라보이는 산천제에서 경의사상을 기반으로 천문, 지리, 국마, 진법을 가르치며 제자를 양성했으며, 제자들에게 외구가 침범해 오면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방책을 수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길러진 인재들이 조선 선조시대의 정계와 학술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었고, 특히 임진왜란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켜 항매에 토적한 정인홍, 각지호 등을 위시한 수십 명의 의병장들이 대부분 선생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사림과 백성의 통곡 속에 천수를 다하다. 남명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뿌리고 마당을 쓰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하늘의 이치를 논하며 헛된 이름이나 훔쳐서 남들을 속이려고 하는 학풍을 비판하고 사회적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도 경이였습니다. 경과 이 두 글자가 있는 것은 마치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두 글자의 의미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다. 남명은 운명할 때 명정을 뭐라고 쓸까 묻는 제자들에게 처사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명은 처사로서의 외길과 천자도 신화로 삼을 수 없는 선비가 있다는 고훈을 몸소 실천하여 선비의 고고탁절한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